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니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겸비하고 무릎 꿇은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은전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큰 도전 앞에 직면해 있죠. 코로나라는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데 나름대로 응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도 하고 또 다행인 것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의 시대가 이렇게 거리 두기 하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될 거다. 전염병의 도전 앞에 우리 나름대로 반응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바뀔 것은 이미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바뀌지 않는 게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너무 뭐 바뀐다고 요란 떨 거 없습니다. 고래로 애들은 버릇이 없었고요. 예. 연세 들면 골다공증 걸리고요. 예.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먼날 끙끙거리고요.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너무 요란 떨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그때그때 길을 물으며 힘들지만 겸손하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뀐 것만은 사실이고 우리가 또 그 흐름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살다 보면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딴 생각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뭔가에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부딪히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방향이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빛도 이런 면에 부딪히는 입사 각도에 따라서 출사 각도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부딪히면 방향이 바뀌고 굴절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때로 충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방향 전환의 기회가 요원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삶의 방향 전환을 주시고자 충돌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아섭니다. 우리와 충돌하심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십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고든 길 계속 가면은 돌아볼 일이 없잖아요. 돌아볼 필요도 없고요. 돌아볼 새도 없죠. 앞길 가기 바쁜데. 근데 부딪히면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온 길을 더듬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전환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율법의 길, 자기 열심의 길, 이 두 가지로 크게 그의 길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옳은 줄 알고 오직 복음은 무시하고 그 사람들 잡아 죽이고 구약의 율법이 맞다고 그 율법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그 길,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달려온 길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길을 가던 어느 날 빛을 만나게 됩니다. 큰 빛의 쏘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그를 쓰시고자 그의 인생길을 틀고자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려고 찾아오시고 빛을 쏘이셨습니다. 그를 충돌하신 거예요. 확 부딪히니까 눈이 머니까 이게 뭐지? 감은 눈 안에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게 된 거죠. 공연히 눈이 멀게 하신 게 아니죠. 눈이 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앞을 못 보니까 자기를 돌아본 겁니다. 자기가 지나온 길을 돌아본 거예요. 이게요, 세상적으로 돌아보고 후회하고 뭐 추억의 책장을 높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앞에 그 빛에 지금 쏘임을 받았잖아요. 그분 앞에서 내 인생길을 돌아보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씀 앞에 조명하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이 뜨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직가 17: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게 한자입니다. 이 새 성경이 주로 한자를 많이는 안 쓰려고 많이 바꿨는데 이건 그대로 뒀어요. 뭐 고등거리 하기가 아마 좀 그렇죠. 예, 고등거리예요. 뜻이 이 헬라 말이.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직가. 이 길이 고das어요. 여기에 있던 이 길이. 그래서 그 길을 고등길이다, 고등거리다. 그래서 직가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갔는데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은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이죠. 예. 그를 찾아가서 안수하고 바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눈이 멀었어요. 옛것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눈 뜬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앞을 못 보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거예요.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심의 방향이 바뀐 거죠. 옛 것이, 옛 길이 이제는 뒤로 다 물러가고 앞으로 그의 인생에 새 길이, 사명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전환은 무엇이냐?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율법에서 복음으로, 은혜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 열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 열심과 소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기 열심은요, 그 토대가 자기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소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콜링. 불러야 예, 왜 부르셨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콜링이거든요. 불렀다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비전을 부르셔서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에서, 율법의 열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내가 너를 택해 쓰겠다. 이 소명의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교 가면요, 면접할 때 교수님들이 꼭 묻는 거 있습니다. 소명 받았습니까? 설명해 보시오. 언제 어떤 계기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소명을 받았습니까? 꼭 묻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고 그 길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에 어떤 전환과 변화를 주시고자 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존재와 마주침으로써 새로운 전환의 길을 모색하게 되는 거예요. 멈추게 하신 거 괜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뜻이 있는 겁니다. 바울 괜히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춰서 그를 만나고 충돌하심으로 잠깐 이제 너는 좀 나와 함께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너가 이제까지 온 길을 지워버리고 나와 함께 새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전환점을, 소명을 주시고자 사도로,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쓰시고자 충돌하신 겁니다.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섰는데 자꾸 엑셀레이터 밟고 후진해갖고 다시 딴 길로 빠질라 그래 봐야 뒤로 가다가 또 부딪히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뒤에도 다 마련해 놓고 계셔요. 꼼짝 말라는 거예요. 나와 좀 만나자는 것입니다. 내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얘기가 있다. 들어야죠,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는 사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비대면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23절에 가보면은 여러 날의 지남에, 이 여러 날이 그냥 며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갈라디아 1장 16절 18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의 쏘임을 받고 눈이 멀고 주의 음성 듣고 소명 받았을 때에, 그때죠. 그때 그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23절 앞에 다메섹에서 전도도 했지만 그 어간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얼마 동안인지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할 수 있는 건 상당한 기간이었다. 왜냐? 다메섹으로 돌아갔긴 갔는데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얼마인지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만나고 충돌한 다음에 소명받고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한 다음에 다른 일도 있었지만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상당한 기간이. 근데 그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아라비아로 가 있은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문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막아서실 때가 있어요. 잠깐 멈추라는 거죠. 그거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의 길을 뭔가 전환하시려고, 소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때는요, 시동 꺼야 됩니다. 끄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러야 돼요.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 힘들고 답답하고 빨리 시동 걸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나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들려주십니다. 인도하셔요. 희미한 빛이 비춰오게 하셔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 덜컥덜컥 막힐 때가 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막혔는데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고 소란 떨 필요 없고요. 묵묵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맴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죠. 뭐 인생이 별게 있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인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던지세요. 대면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와 같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